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는 말씀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잊혀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차드 헐버슨이라는 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요. 더 세넷 채플린, 그러니까 미 상원의 원목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미 상원의 원목을 역임할 정도면 많은 분들한테 이래도 큰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가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의 모습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생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최초의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것은 어떤 기독교의 변천사나 교회 발전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습, 복음에 순수했던 모습이 어느 순간 철학, 제도, 문화 그리고 기업처럼 이렇게 탈바꿈해 버렸다. 이것을 지금 지적한 말씀인 거죠. 이분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1980년대입니다. 사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아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더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기독교 복음의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이 빠져버리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23절부터 25절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가, 또 25절에 가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바꿔봐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예수님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가 좀 정해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크게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은 옷을 입고 그 위에 또 찬양대원들 옷을 하나 더 입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금 봉헌위원들은 또 봉헌위원들 가운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찬양대 가운을 입잖아요. 아, 저분이 찬양대원이구나 하는 것 아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저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종, 자유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조차도 뭐 믿음 좋고 많은 걸 한 사람들은 큰 뭐 맨션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은 계집 같은 데서 살고 그런 게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걸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뭔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빠지면은 성경책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믿습니까? 그럼 뭐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고 또는 믿음이 세고 믿음이 약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세고 믿음이 약하고 뭐 크고 작고 이런 것을 뜻하는 걸까?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뭐 심지어 죽었던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하셨던 게 결코 아니었던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시죠. 그리고 포도주가 모질란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이 마지막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오죠. 그러다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가까이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서 그 지붕 위로부터 침상채 중풍병자를 내리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게 하셨는가 보면 그들의 수고 때문에, 노력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걸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사람이 한 사람이 오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항상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신념을 더 강화시켜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그 변화산 사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아마도 그 제자들에게 누가 왔나 봐요.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걸 고치지 못했나 봐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귀신 들린 아들 어떻게든지 고쳐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무엇인가 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정말 있다면, 어떻게든지 고칠 수가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을 믿어라, 그 의미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을 지금 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나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크냐,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거가 정말 나의 신념이냐, 나의 확신이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핵심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제도가 되고, 교회가 문화가 되고,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극단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이전에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에서 먼저 했던 말씀이고요. 또 그 전에 로마서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좀 잘못 왜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뜻을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의롭습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념이나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다른 데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에 믿음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다. 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만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드러내는 길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자주 외쳤던 말이 있죠. 오직 믿음, faith alone,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확신이나 우리의 신념에 기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 기초한, 오직 예수님의 그 신실함,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함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며,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